오늘은 예수께서 놀라워하신 백부장의 믿음, 예수께서 놀라워하신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워하신 믿음이 있죠.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놀라워하시는 믿음, 다른 말로는 이제 굳센 믿음, 굳건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굳건한 믿음을 갖길 원하죠. 왜냐하면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굳센 믿음을 원하면서도 굳센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굳센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예수님께서 놀라워할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굳센 믿음이라고 하면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반복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엄청나게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 두 손 두 발 다 드시고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굳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반드시 이건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 낙천적인 생각을 굳센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긍정의 힘이라는 그 이단적인 책도 나와 있죠. 네. 긍정의 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긍정적인 생각이 굳센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경건 생활의 여부를 통해서 내 믿음이 굳세다 아니다라고 또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경건 생활의 여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말로는 종교 행위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종교적 열심을 하면 나는 굳센 믿음이고, 아니면 굳세지 않은 믿음이다. 내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건 생활은 굳센 믿음이 발생시키는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경건 생활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굳세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 타 종교에도 이러한 경건 생활은, 다른 말로 종교적 열심은 있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들도 다 있고, 그리고 방언 같은 거, 이상한 말 하는 것도 다 있고, 신비적 체험하는 것도 있고, 자기의 경전을 읽는 것도 다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하면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굳세다, 놀라워 하실까요? 어느 정도 우리가 종교 열심을 부려야지만 예수님께서 놀라워 하실까요? 기준이 없죠. 저마다 자기 기준으로 평가를 해요. 이 정도 했으면 좀 많이 했다, 나보다 더 하는 사람이 있으면 쟤는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다 자기 초점에 맞춥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율법이에요. 율법. 이 율법을 대했을 때 완전한 이 기준에 맞출 수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죠. 성경에는 없다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놀라워하게 만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발생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 열심이나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러한 최면을 걸어봐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놀라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 때 놀라워할까요? 주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은 하나같이 다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 자체가 나를 안 믿겠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하면서 나도 믿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나는 이제 내 자신을 안 믿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내가 나를 못 믿는다, 무엇에 대해서 못 믿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할 수 없는 존재다, 종말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인정이, 자기 인정이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믿음을 주님께서 놀라워하세요. 왜냐하면 하나같이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거든요. 하나같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무시하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발생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 이 피조물에 대해서 놀라워할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내가 만든 피조물이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놀라워할 이유가 없어요. 어디에 놀라냐?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의 행하신 일로 인해서 놀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놀라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밖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타락한 인간 가운데 어떻게 내 아버지의 일하심이 나타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란 뭐예요? 인간들이 스스로 내가 믿겠다 해서 발생된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주신 강력한 믿음, 하나님 중심적 믿음, 자기 부인적 믿음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놀라워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놀라워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지난 시간에는 산상설교를 다 마치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누구를 만나 주십니까? 나병 환자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제가 대답했어요. 나병 환자를 만나 주시죠. 왜 나병 환자를 처음에 만납니까? 유대인들에게 실컷 설교를 하시고 이들이 그 설교에 앞에 섰을 때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교만함이 계속 찾아오고 있었죠. 그럴 때 이러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를 어떻게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나병 환자다라고 드러내버리시기 위해서 나병 환자를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나병 환자와 같이 자기 스스로 절대로 이 병을 고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정하게 되었다,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어느 정도 자신을 인정해야 돼요? 자신의 나병이 어느 정도 있었던 자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이 다 나병으로 물들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네가 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설명을 했었었죠.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적으로 죄로 인해 부패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깨끗게 하세요. 어떻게 깨끗게 하셨을까요? 손을 대셨습니다. 손을. 그 말은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면 예수님께서 그 부정함을 대신 가져가시고 이를 정하게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부정함을 어디에서 가져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질고를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담당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결케 된 자만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우리 앞에 베풀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랑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나는 스스로 정하다, 난 이 정도 병은 충분히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저는 전적으로 죄인이니 예수님만 필요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부정함을 고백하고 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죠. 이 나병 환자의 교훈이 오늘 본문 교훈과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들은 이 지난 시간과 오늘 본문을 같이 연결해서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한목에 설교하기도 하죠.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나병 환자가 아니라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내용이에요. 유대인 나병 환자에서 이방인으로 옮겨가고 있죠. 또 다음 본문은 베드로 장모가 나와서 여인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된다라는 것을, 품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 백부장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지만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도 품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왜 나오는지를 보겠습니다. 5절 보시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먼저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백부장은 군대 지휘관이에요. 몇 명을 지휘할까요? 100명이죠. 천부장은 1000명, 50부장은 50명. 굉장히 쉽죠. 이 100명 정도니까 아마 한 중대급 정도가 될라나 모르겠네요. 그 정도, 중대장 정도 되어 보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 정도면 어느 정도 권세가 있었겠죠. 돈도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신들의 속국인
이스라엘 사람을 찾아서 주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창피할 수 있는 노릇이에요. 자존심 상할 수 있습니다. 뭐가 아쉬워서 저렇게 저자세를 취하고 있을까요? 1차적인 이유는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있는데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즉 사랑이 많죠. 하인에 대한 사랑이 지극합니다.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누가복음에는 하인을 사랑해서 나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휘관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인을 향한 사랑이 큰 사람이죠. 하지만 이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은 어땠어요?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 이방인을 잘 대해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스스로 높아지고 그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었던 그러한 실정이었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차례나 말씀하셨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 백부장이 훨씬 사랑이 많아 보인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드러내 보이시고 계세요. 이렇게 자기 하인을 위해서 자신의 지위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것만이 그가 예수님을 찾은 이유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능력을 가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을 들어서 알았던 거죠. 눈으로 봐도 확신하기 어려운데 소문을 듣고 대단한 능력자가 왔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겸손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을 그의 발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주겠다 흔쾌히 말씀하세요. 사실 이것만 봐도 놀랍죠. 이방인이 찾아왔는데 내치지 않으시고 고쳐주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덥석 빨리 와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방인 백부장이 하는 말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왜 자기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집이 누추해서? 돈 많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권세가 있어요. 하인도 있습니다. 오히려 보여주고 싶겠죠. 주님 여기 오셔가지고 편안한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정도 알아봤는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정도까지 알아봤을 수도 있고, 그보다 조금 더 못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알아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본 것은 확실하죠. 그러니까 그를 대할 때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가 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집이라고 한들 어찌 하나님의 사신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솔로몬도 성전 건축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어떻게 제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거하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이 아무리 괜찮은 것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겸손케 하신 영혼들은 주님을 만났을 때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었죠.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리고 주여 나를 떠났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세리의 기도가 있죠.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멀리서요. 나아갈 수도 없는 자라는 걸 아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나같이 부정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웠을까? 나 이제 죽게 됐구나. 사사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 6장 22절 볼까요?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평강. 뭐가 평강이에요? 주를 만나면 죽어야 되는데 살게 된 것. 이 감격에 샬롬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주를 만났는데 살아있기 때문에 다 뭐가 있어야 돼요? 여호와 샬롬, 그 자리, 주를 만난 지점을 어디에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샬롬의 터전이에요.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은 참된 영적 각성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진정한 복음의 지식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에게 영적 각성,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은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셔도 하인의 병을 고칠 수 있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말씀으로만 해도 고칠 수 있다. 이거는 창조를 아는 사람 같아요. 창조. 빛이 있으라라고 하니 빛이 생겨버렸죠. 손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만족하십니까? 성경, 우리에게 기록된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으로 만족하세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러저러한 일들을 보여주셔서 저의 믿음을 확신케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에게 기도 제목을 말하면서 이왕이면 그냥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시는 것이 조금 더 기도빨이 잘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라는 걸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뭔가 직접적으로 뭐가 이루어져야지 되는 것이 아닌가, 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신비주의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뭡니까? 터치. 이게 만진다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하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 터치 일어나 봐요. 말씀으로 만지시죠. 주님은 이렇게 손으로 터치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권위고 소망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백부장은 고백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능력을 아는 거예요. 본문의 평행구절인 누가복음도 함께 살펴보면 백부장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인데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른지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7장 1절부터 10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다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요. 자, 여기는 이제 유대인 장로가 나오죠. 대신 보냅니다.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자, 유대인 장로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이 사람의 기도는 들어줄만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이 공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회당을 지었다. 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2차적으로 또 한 명 보내는 거예요. 벗을 보냈어요.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이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돌아갔더니 그 즉시 나았다라고 해요. 근데 뭐가 차이점이 있죠? 어떤 게 차이점이 있습니까? 마태복음에선 백부장이 직접 나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자신이 감히 예수께 나아갈 자격도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감히 나아갈 수도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내요. 장로들을 대신 보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한테 많은 도움을 끼친 사람이니까. 유대인 장로들이
이 정도면 이 사람이 우리 회당도 지어주고 당신도 유대인인데 얼마나 이 이방인 백부장이 우리한테 잘했습니까?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로비를 합니다. 이 유대인 장로들은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서 또 이제 기도를 청할 수 있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공로라고 보고 있어요. 공로.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공로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공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집으로 출발을 하시죠. 그런데 그때 백부장이 이것을 듣고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또다시 친구를 보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뭐 대통령이 대통령끼리 이렇게 안 만나고 사신을 보내는 것처럼 이런 게 아니죠. 내가 감당을 못하겠으니 저분을 만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비천한 존재이오니 너라도 대신 가서 얘기만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만으로 가능하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백부장의 집에 사람들이 돌아가 보니 종이 다 나았습니다. 철저한 겸손이 누가복음에는 드러나고 있어요. 이때 백부장은 자신의 직업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군인이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이유, 또 말씀으로만 충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나도 군인인데 내 윗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제가 그냥 행하고 내 윗사람은 내 얘기를 듣고 그냥 행합니다. 주님이면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 대단한 고백인 게 지금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든 하나님이 보낸 자이시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주가 말씀을 하신다면 듣지 않는 피조물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희한하게 인간만 안 들어요. 인간만. 모든 피조물이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놀라워하세요. 이방인 백부장의 어떤 믿음을 보고 놀라워하신 겁니까?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어떤 분인지를 안다.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죠? 근데 쉽다면 왜 백부장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백부장처럼 고백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부장에게는 아는 지식이 가슴으로 들어와서 전인적으로 믿음의 능력이 발생이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이 무엇을 행하시는 분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압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거 반드시 이루어준다라는 것과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광신이에요. 광신. 왜? 근거가 없으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것은 굳센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거가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주님께서 원하시면,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놀라워하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백부장의 결말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11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백부장의 결국은 천국이라는 것. 천국. 주님께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우리 참 구원에 대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너는 이제 천국에 알게 될 거야 라고 하세요. 엄청난 은혜죠. 근데 사실 우리 고민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살고자 하세요.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꼭 진짜 뭐 환청처럼 들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마치 백부장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했을 때 그냥 직접 와서 좀 고쳐주세요 라고 뒤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으면 그냥 이루어진 사실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진 사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이 복을 다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감을 잘 못하세요. 그런데 주님이 왜 이방인 백부장 앞에서 그냥 천국에 앉는다고 하면 되는데 굳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이 백부장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 옆에 유대인들이 지금 잔뜩 있죠. 이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누구의 조상입니까? 유대인들의 조상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에요. 근데 왜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앉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것은 언약의 조상들입니다. 언약. 이 언약을 이어받는 자가 이스라엘인 것이지 육신의 혈통으로 나서 그냥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언약을 믿는 그 믿음, 이삭과 야곱이 가졌던 그 믿음을 나도 갖고 있으면 내가 누구 자손이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는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혈통으로 난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 내면의 변화가 있었던 유대인들이 진짜 유대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로마서 2장 28절 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뭘로 아들 됐다고요? 믿음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는 믿음을 얘기를 하고 또 실질적 세례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 세례는 믿는 자가 받는 거죠.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믿음이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본 자손이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혈통의 유대인이라고 해서 본 자손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해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어요. 이러한 모습이 구약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유대인들은 믿음 없이 자기 열심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갇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방 과부예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찾지 않아요. 참 선지자는 오히려 뺨을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리죠. 하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알아봅니다. 참 이상하죠. 왜 이렇습니까? 자기 열심에 갇혀버리면 이렇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함이 화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례는 지금 먼저 교회 다니고 있다는 사람에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비록 예배한다고 우리가 앉아있지만 무엇을 의지하면서 예배하고 있는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에 앉아있으면 천국 갑니까? 아니죠.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의지한다는 말은 그 대상이 내 힘이라는 거예요. 의지한다. 내가 힘이 없으니까 저분을 의지한다. 여러분에게 과연 그리스도만이 힘이십니까? 불신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세상에 답이 없어서 탄식하면서 진리를 찾으며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진리를 따분해하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설교가 조금만 길어지면, 물론 설교도 설교 나름이겠죠. 맨날 개그만 하고 앞에 있으면 듣기 싫겠죠. 하지만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이제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벌써 점심 먹을 시간인데 왜 저럴까 라고 하는데, 불신자는 와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저기에 진리가 있나? 저기에 답이 있나? 이렇게 보고 있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인데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의 영적 각성이 일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이처럼 교만함 때문에 예수 앞에 정죄를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예배라는 것이 너무나 형식화되고 만성화돼 가지고 하찮게 여기거나 부담스럽게 여겨지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나병 환자예요. 그게 진짜 나병 환자죠. 근데 나병 환자인지를 모르니까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이 병을, 이 죄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번 이제 다음 달에 추천한 그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는 이제 두 번째 책에 보면 이걸 굉장히 잘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책을 여러분들이 읽게 되지만 다음엔 두 번째 책도 읽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책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뭐냐라는 데 초점이 있어요. 경건 생활로 바꿔낼 수 있느냐. 이거 은혜의 방편이긴 하지만 근원은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이걸 아셔요. 예수께서는 살아가는 방식이 신자 안에서 살아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시냐면 그냥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가만히 계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데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분이 일하도록 나의 것을 포기하면 돼요. 근데 그분이 일할 때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여러 가지 열심을 통해서 한번 믿음을 끌어올려 볼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무거운 짐이 돼서 감격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기쁘다고 했는데 왜 이럴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이유가 있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일하게 내 주권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인지를 진짜 아는 사람들은 예수만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시면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 교만함이 싹터서 기도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냥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께 매어 달리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고 경건의 삶이 나오고 말씀을 보고 싶어지죠. 이 말씀만이 나를 살게 하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 백부장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병행 구절에서 살펴봤듯이 유대인들은 백부장이 선행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백부장 스스로는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지어준 것, 유대인들에게 선을 베푼 것, 이런 것을 자신의 업적이나 공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생각했다면 당당히 나아가서 제가 이런 거 했습니다. 좀 송구스럽지만 이 정도밖에 못했네요. 겸양 떨면서 하겠죠. 하지만 자기가 예수 앞에 나올 수도 없어서 장로를 보내고 친구를 보냅니다. 이러한 겸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를 찾으십니까? 이러한 겸손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겸손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실까요? 우리 안에 계신 자기 아들에게 기대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들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은 자신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 환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믿음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전적인 죄인임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믿음을 발생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아는 자가 믿음이 생기죠. 내가 전적인 죄인이니까 저분을 믿어야 되겠다. 이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찾게 만드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병들었어요. 하지만 병든 걸 몰라요. 그런데 이들은 도무지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스스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병들었다는 자체를 생각을 안 하죠. 그리고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살짝 아픈 정도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그냥 뭐 후시딘 정도 바르면 되겠지, 이 정도로 자기의 병을 진단을 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죽을 병이라는 거거든. 죽을 병. 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지나간 사람 붙잡고 물어보시오. 당신 안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같이 그건 안 된다고요. 근데 당신은 죄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죄는 없다라고 하거나 있어도 이 정도 죄는 뭐라고 해요. 그럼 당신 왜 죽습니까? 당신 죽는 걸 막아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건 못 막아낸다고 하죠. 죽음이 죄로부터 발생된다는 걸 몰라요. 이 죄 문제는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지 못하죠. 백부장은 주님이 아니면 자기 하인의 병이 나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이 이방인 백부장에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방인 백부장이 뭐 특별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이 놀라워하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놀라워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저기 타 종교에도 믿음이 다 있어요. 무슨 믿음입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믿음이죠. 자기 욕망을 위한 믿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만 높이는 믿음이죠. 이건 인간으로부터 발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놀라워요. 우와, 내 아버지의 행하심이 너에게 나타나는구나.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우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놀라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 앞에 철저히 나아가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백부장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간구했지만 사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살아가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주님 그냥 말씀만 해주시고 내 삶의 어려움들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살아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선물을 싫어하고 있는지 사모하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돌아봐야 돼요. 주의 은혜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히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만들어낸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놀라워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저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아무 의도 없습니다. 그 어떠한 행위로도 믿음조차도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뿐이오니 주께서 놀라워하실 그 믿음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